어제는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6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많은 교회들이 3.1절 기념주일 예배로 드렸고요. 또 오늘 기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왜 3.1절 기념주일을 제정하고 매년 이렇게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과거의 아픈 역사를 절대로 잊지 말자 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자 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3.1 운동은 기독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3.1 운동의 민족 대표 33인 중에 과반수가 넘는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 운동으로 9천여 명에 달하는 분들이 투옥이 되었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2%에 달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교회와 기독교 학교들이 3.1 운동의 거점으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당시 인구가 남북한을 합쳐서 1,600만 명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 인구는 1.3%에 해당하는 2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구에 비하면 1.3%밖에 안 되는 작은 수치였지만 기독교인들이 3.1 운동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3.1 운동에 왜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또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성경에서 가르치는 정의, 평화, 자유, 평등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의 아픔, 민족의 아픔을 외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복음의 자유와 민족을 향한 이 간절한 독립의 열망이 서로 오버랩 되지 않았을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두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외다. 이처럼 초기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자유를, 민족의 자유를 그토록 갈망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멜 깁슨이 주연한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13세기 후반 잉글랜드의 침략에 맞서 항거했던 스코틀랜드의 한 전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에 많은 장면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명장면이 있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멜 깁슨이 적군의 포로로 잡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외쳤던 단어가 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freedom, 자유라는 말을 외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freedom, freedom 이렇게 영어로 외치는데 그 장면이 저에게 깊이 울림으로 다가왔고 인간에게 자유란 과연 무슨 가치가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누가 나를 억누르면 견딜 수 없이 거기에 항거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자유를 위한 그 간절한 열망이 3.1 운동을 일으킨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그려지는데요.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지만 자유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셔서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자유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 또는 미리 발음이 안 되죠? 프로그램된 대로 따라하는 기계 덩어리에 불과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로봇, 기계에 불과한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로봇으로서 시켜서 그 누가 강제해서 온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의 자발적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여기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소중한 자유를 인간이 함부로 뺏고 억압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의 시간에 12선지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그들이 이웃에게 행한 강포 때문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포가 무슨 뜻입니까? 폭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 자유를, 권리를 내가 가진 힘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강제로 빼앗고 괴롭히는 것, 이것이 바로 폭력입니다. 폭력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 민족의 자유를 강탈했습니다. 1876년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고 이후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주권, 자유를 빼앗아 갔습니다. 학창시절에 배운 것을 떠올려 보니까 일본의 압제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이루어진 무단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조선 총독부를 세웠고 무력으로 조선을 다스렸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1919년부터 1931년까지 이루어진 문화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그저 힘없고 약한 민족인 줄로만 알았는데 갑자기 전국에서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나더니 일제에 항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일본 경찰은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919년 3.1 운동을 기점으로 일본은 통치 방식을 유화 정책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시기는 1931년부터 1945년 광복 직전까지 이루어진 민족 말살 기간이었습니다. 일본의 압제는 더욱더 집요하고 난폭해졌습니다. 창씨 개명, 신사참배 강요, 조선어 사용 금지,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같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이 시기에 벌어졌습니다. 정말 가끔씩이긴 한데 제가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일제시대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가 조선의 근대화를 앞당겼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고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지요. 그러니 그런 말들도, 그런 생각도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강점기는 우리 민족에게 이익보다는 너무나도 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아니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약 700만 명의 조선인이 노동력으로 강제징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의 조선인들이 외국으로 강제 이송이 되었고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심지어 그들의 후손까지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소 5만이다, 아니다 20만이다 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정확히 수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한국의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희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약 20만 명의 독립운동가가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거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전체 농경지의 40%가 일본인의 소유가 되었고 연간 쌀 생산량의 60-70%가 일본으로 반출이 되었습니다. 금 생산량의 90%를 수탈당했고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20조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국토의 살림이 벌목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제는 우리 민족의 말과 글과 생명과 재산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자유를 빼앗아 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았던 수많은 애국 선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씩 제가 일제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태어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다행이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의도적으로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그렇다고 존경받는 독립운동가는 되지 못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뇌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몸을 사리면서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 제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친일파 변절자라고 쉽게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지만 일제의 회유와 공포스러운 협박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 일생을 생각해 보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정말로 대단하고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분 중에 윤동주 시인이 있었습니다. 윤동주는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저항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1917년 12월 30일, 지금은 중국 지린성인 북간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 집안에서 태어났고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문학의 조예가 깊었고 자라서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민족의 아픔을 섬세하게 시로 표현해 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의 대표적인 시 서시를 살펴보면, 그는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갈망했던, 기도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윤동주는 1942년 일본 도시샤 대학에 입학을 했고, 이듬해인 1943년 7월에 독립운동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토 형무소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한 후에 후쿠오카 형무소로 이송이 되었고, 1945년 2월 16일 생체 실험의 희생자가 되어서 안타깝게도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27세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3년 뒤인 1948년에야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통곡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래가 창창한 참으로 훌륭했던 한 젊은이가 일제에 희생이 되어서 짧은 생을,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의 비극의 한 단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유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땀과 피와 눈물과 희생을 먹고 주어지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그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의, 즉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치는 대표적인 성경책입니다. 저자 바울은 이신칭의의 복음을 강조한 다음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운 존재,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너무나도 무겁게 하던 모든 율법의 요구로부터, 모든 과거의 어두운 운명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얻을 수 있게 된
이 수치로는 따질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볍게 여기고 그 자유를 포기한다면 다시 죄의 노예가 되고 다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3.1절 기념주의를 보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국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반만년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강력하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시대는 없었습니다. 광개토 대왕 시대, 세종대왕의 시대가 이 정도 됐을까요? 그러나 그때도 지금처럼 풍요롭고 안전하고 강력한 나라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그들의 희생이 절대로 헛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는 아픈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즘 나라가 처한 상황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국제 정세는 참으로 냉혹한 현실이죠.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 약소국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강대국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제 정세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힘, 어떤 힘을 키워야 할까요? 사람마다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진짜 힘이다, 강력한 힘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충성스러운 한결같은 사랑, 이것을 이웃에게 적용하면 약자, 가난한 사람, 힘없는 이웃을 돌아보는 자비, 긍휼의 마음을 인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 대한민국이 정의를 행할 때, 인자를 사랑할 때, 다시 말해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자비를 베풀 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가 될 때, 그렇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많아질 때,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고 세계 열강들과 견주어서도 절대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설교가 아닙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현재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맺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양국은 아픈 과거의 역사를 정직하고 지혜로운 자세로 속히 매듭짓고 건설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또 일본도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에 여전도회 주관으로 3.1절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 분의 집사님께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셨는데 그것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어서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참고로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쉬운 현대어로 번역된 독립선언서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선언서 안에 이런 구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 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민족을 야만이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샘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성경이 아닌데도 제가 아멘하고 이렇게 아멘을 할 뻔했었습니다. 이 독립선언서를 읽으면서 저는 원수를 갚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선언서 안에 깊이 배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의에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들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선언서는 우리 민족을 향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 올바른 사람이 되자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지역에 도산공원이라는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부부가 묻혀 있는 공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가 자주 산책을 했는데 그 공원을 돌다 보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어록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 눈에 이런 글귀가 띄었습니다.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다.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한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유학을 했고 그곳에서 오렌지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함께 일하던 조선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의 일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똑바로 산다고 해서, 나 한 사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는가, 우리나라가 바뀌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역사는 한 사람의 도전과 한 사람의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 둘씩 모여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강력한 물줄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커다란 강물도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 민족주의와는 결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한민족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민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결코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언제나 민족의 고난과 함께한 민족 교회였습니다.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민족의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우리 교회만 부흥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지금부터 나라를 위해, 평화 통일을 위해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룩한 교회, 민족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은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고 질서를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실하게 의무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별로 할 것이 없지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나라를 위해서 정성껏 할 때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한 사람도 없겠지만 길에 갈 때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침을 뱉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사를 와서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지난달에 교통딱지 3번을 뗐습니다. 2번은 동일한 곳에서 이렇게 딱지가 날라왔고요. 또 한 번은 어떤 분이 사진을 찍어서 보고해서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너무나 급하다 보면 교통법규 어길 수도 있겠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교통법규 잘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물자를 절약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작은 실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고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멋진 지도자들이 다음 세대가 우리 인천 제일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아픔과 역사의 질곡을 겪었지만 오늘날 이렇게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와 행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 국민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